몇 해 전에 미국의 어떤 엘리먼트리 스쿨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다고 그래요. 문제가 뭐냐 하면 첫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는, 초등학생 정도면 얼마든지 알아맞힐 수 있는 거죠. 답이 뭘까요? 정답은 매그네틱, 자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85%의 학생들이 mother, 엄마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이 고민이 됐습니다. 분명히 정답은 매그네틱인데 mother이라고 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석이라고 쓴 아이도 엄마라고 쓴 아이도 다 정답을 맞춘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라고 하는 말 늘 불러도 참 따뜻하지요. 자, 곁에 혹시 어머니가 함께 계시면, 요즘 우리 온라인 예배하느라 한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죠. 어떤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머니들 옆에 계시면 한번 꼭 안아주십시다. 우리 딸 엄마를 안아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를 안아줘도 괜찮고요. 옆에 아빠가 삐칠지 모르니까 아빠도 같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엄마 안아줬느냐고 꼭 물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이죠. 선물도 나누어 드리지 못하고요. 또 많은 자녀들은 어머니를 방문하는 것 자체도 자제해야 했습니다. 신문에, 방송에 연일 계속되는 게 어머니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머니에게 가지 마십시오. 정말 가슴이 아픈 문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아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머니 날도 다 지납니다. 마음이 참 무거운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그게 원래 세상인데 맞습니다. 어쩌면 그게 원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지 모르죠. 로마서는 우리가 지나고 있는 세대를 이렇게 예언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세대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로마서는 계속 이렇게 말하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등장하고 있는 단어의 면면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표현하는 게 꼭 맞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에 우리 마음을 쿵 하고 치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세대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 부모를 거역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실 거역만 하지 않죠. 대들고 구타하고 심지어 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범죄한, 이런 죄악된 세상을 산다고 하면 이 세대가 행하고 있는 이 행태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읽은 룻기는 사사기의 부록 같은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아직 왕을 세우지 못한 어수선한 시대의 이야기가 사사기와 룻기의 배경이죠. 자,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매듭합니다. 21장 25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성경은 퍽 고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쉽게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제멋대로 살았다라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어두운 시절,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은 하는 사람, 모압의 여인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어수선한 때라고 말씀드렸죠.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오늘 1절은 이름을 소개하지 않지만 룻기를 읽다 보면 그들이 엘리멜렉이고 나오미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두 부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기근을 피해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만 아버지 엘리멜렉은 죽었어요. 아들들은 장성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 땅의 여인으로 아내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 갈 마음 없다는 거죠. 그곳에 아예 눌러 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맞아들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산 지 10년 만에 그 두 아들도 죽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젊은 시절에 죽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한 게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비극일까요? 더군다나 아버지도 두 아들도 죽었다고 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망해버렸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온 땅에서 그들은 망하게 된 것이죠. 젊은 모압 여인들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지요. 젊은 며느리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며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건 아니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며느리들에게 고향에 남아서 친정에 돌아가서 재혼을 하라고, 그게 너희를 위해 더 나은 길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세 여자가 부둥켜 안고 울어요. 가난하고 의지할 남편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울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떼어놓느라 웁니다. 한참을 지나서 오르바 맏며느리였죠.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자, 룻이 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롯이 울면서 했던 말 무엇인가요?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나오미도 아마 울면서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읽는 우리의 마음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성경도 시편은 건너뛴다고 하는 며느리들인데 말이죠. 자, 시어머니든 내 어머니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룻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룻의 이야기를 몇 번쯤 읽다 보니 이 이야기 한마디로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엄마 혹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날 수 없어요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은 지금에도 사사 시절 그 당시에도 세상과는 다르게 부모를 섬기는 사람이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뭔가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드렸던 사랑, 효성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환경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룻이 떠나지 않겠다는 나오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명백히 망해버린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하면 얼마쯤 지나면 뭐가 회복되겠지 이런 희망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 룻에게는 고생스러운 환경이 계속될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땅에 들어온 그녀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죠. 룻기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방 여인입니다. 아무 밭이나 가서 그저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기 왔을까,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그곳에 버려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어머니 제가 주워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뒷골목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나 무엇이 다를까요?
저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처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럴 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는 환경입니다. 오롯이 과부 둘이, 그것도 한 사람은 나이 많은 시어머니, 한 사람은 나이 젊은 며느리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당시에 그 땅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넘어서 룻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그 환경에 치여서 어쩔 수 없잖아라고 어머니를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나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사랑했던 룻, 환경을 초월한 사랑, 환경을 초월한 여성이었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모 사랑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공경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다가 나오미의 가정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잠깐의 흉년을 피하려고 약속의 땅 유다를 떠나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곳, 의미심장한 지명이지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의 지명이 뜻하는 뜻도 압니다. 떡집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곳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이후에 이 땅에 구주가 오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가람이 채워지는 생명의 떡으로 오실 주님을 예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거룩한 곳이죠. 그 거룩한 축복의 땅을 떠나 그들은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모압은 어떤 곳일까요? 잔인한 신을 섬기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신에게 복을 받으려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서슴지 않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흉폭한 사람들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스라엘의 총회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엄금하십니다.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교류하지 말라고 하신 땅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들과는 섞여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살자고 그곳으로 내려갔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남편도 아들도 산 것이 아니라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잠깐의 고난에 믿음과 축복의 자리를 떠나서 더 풍성해 보이는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아예 인생이 턴어라운드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비극적인 일들도 있지만,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땅과 세상이라고 하는 양쪽에 이쪽 저쪽을 고개하듯 오고 갔던 인생은 혹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된 선택의 10년 세월을 지나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그를 알아보았던 옛 이웃들에게 이렇게 한탄하죠. 룻기 1장 21절의 말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뜻이죠. 내 이름을 나오미라는 축복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부르십시오.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가 다 잃어버리고 저주와 재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눈에 잠깐 보이는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이런 어려움, 이런 정말로 뼈아픈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나오미가 우리의 삶에 알려주는 교훈이죠. 그렇게 나오미는 불행해져 버렸습니다. 그가 이루고 있던 가정, 흉가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흉가를 떠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혹독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목도했던 롯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하죠. 진정한 사랑은 환경을 넘어야 진짜임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향해 가져야 할 사랑입니다. 요즘도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부모에게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공경과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 우리의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고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효성이, 놀라운 부모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가졌던,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 다름, 차이라는 말이죠. 그 다름을 극복한 사랑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참 많이 다르지요. 룻은 모압 여자고 나오미는 유대인입니다. 룻은 젊었고 나오미는 시어머니니까 그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aughter-in-law 그렇게 말하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정말 많이 다릅니다. 법이 아니면 철저하게 남일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렵고 불편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는 인사도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 이름도 없이 그냥 모압 여자였습니다. 룻기 2장 6절에 보니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전에는 오지 않았던 한 여인이 그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데려온 모압 여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을 알았다고 하면 그의 며느리 룻, 나오미보다는 음절도 짧잖아요. 그거 하나 기억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녀는 그냥 모압 여자였습니다. 이방인의 다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지독한 편견의 사람들에게로 들어가 사는 것, 이거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다른 곳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룻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 편견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 사회에 들어올 다짐을 룻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1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주일이니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내셔서 룻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호흡에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전에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룻기를 읽으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룻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졌던 오르바라고 하는, 나중에는 자신을 떠난 첫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말하지요. 자, 룻기 1장 12절에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라고 말합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너희들의 남편을 더 이상 만들어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며 뭐라고 말하나요? 내 딸들아. 딸을 아끼듯 나오미는 며느리를 자신의 친정으로 돌려보내죠. 2장 2절의 말씀에도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나오미는 룻을 자신이 낳은 딸로 여겼습니다. 그냥 표현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후에 나오미가 룻을 재혼으로 인도하는 과정은 며느리 아닙니다.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고 애지중지 아끼는 소중한 딸의 다름이 아닌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사랑이 룻으로 하여금 수많은 다름을 이겨낼 용기가 되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혜로운 어머니는 먼저 담을 허뭅니다. 자신의 주장은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이 다 받아주기를 바라면 자녀들이 건너가야 하는 다름의 강은 더 깊고 더 넓어만집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라
사실은 자녀들이 어머니 사랑하십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지만 오늘 이 룻기를 읽으며 그 사랑의 효성을 받았던 나오미, 그 여인에게 며느리를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포용과 아량을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음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룻이 이 고통스러운 환경과 힘든 차이를 건널 수 있었던 비결이 사실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자, 룻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룻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그녀는 아마도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와 자신의 남편과 또 형제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았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들어가 사는 건 그렇게 힘들게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딸인 나오미, 시어머니를 기약 없이 모시는 것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모 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효성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이 그런 그런 도리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맞습니다. 이 땅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이 다름을 건너서서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필요를 포기한 사랑이었어요. 젊은 룻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 아닙니까? 남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랑도 받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열리죠. 그런데 그는 재혼이 아닌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필요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사랑의 방법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시간이 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섬기려면 돈도 듭니다. 내가 필요한 것 포기해야 넉넉한 사랑으로 부모를 섬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배에는 피부가 갈라진 흔적들이 종종 있죠. 나를 배에 놓고 있는 동안에 부풀어 오는 배, 그 배를 이기지 못해서 피부가 갈라져 버려서 만들어진 상처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자신의 피부가 찢어지도록 헌신해 준 사람을 어머니 외에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늘 좋은 것을 제게 주셨죠. 생선의 가장 맛있는 부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한참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조기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조기의 중간에 먹음직스럽고 두툼한 살을 언제나 뚝 떼어서 제 밥에 얹어 주시고 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범아, 나는 찬물에 밥을 말아서도 조기 한 마리면 참 맛있게 밥을 먹어.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좀 사양을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의 반찬,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늘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만드셨어요. 당신이 좋아하시는 음식보다 제가 좋아하는 걸 말이죠. 처음 제게 맞춰주신 양복은 그 양복점에서 제일 좋은 감으로 맞춰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벌도 아니고 두 벌씩이나 말이죠. 아직도 대학생인데 황송스럽게 입기는 했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어머니가 제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었죠. 제일 좋은 것, 그것이 내가 어머니에게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닙니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위해 우리의 것은 조금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시대를 깨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이 연세가 자꾸 들어가면 생각이 바르게 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 씻는 걸 잊어버리셔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해요. 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말이 안 통해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들의 말로 우리를 설득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살, 우리가 2살 때 그분들의 말을 알아들었던가요? 말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용변을 다 보고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웠던 모습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찡그리지 않고 닦아주시고 참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우리 턴입니다. It's my turn.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냄새나는 아버지, 말을 못 알아듣는 어머니를 내가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는 사랑을 베풀어내는 것, 내 필요보다 부모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시대를 깨울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옳은 일, 자연스러운 일이랍니다. 세월이 악해져서 그렇지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게 옳다는 것 사람들이 모두 다 압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부모를 사랑하라고 사람의 마음에 이 생각을 심어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룻은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당연한 일을 잘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것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룻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자신의 삶으로 증명을 해냅니다. 룻은 이후에 부유한 보아스와 재혼을 하지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성경은 계속되는 그들 가문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해요. 룻기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참 많이 아는 이름 아닙니까?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최고의 왕가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죠. 여기만 해도 대단한 축복인데 룻은 한 걸음 더 나가죠. 이스라엘의 왕가만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 절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새는 당연히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룻, 다윗의 조상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이방에 살며 우상을 섬기다가 쓰러져 버릴 인생이 그곳 땅으로 기근을 피해온 유대인 가정 하나를 만났고 그 가정에 참혹한 어려움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시어머니를 붙들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를 섬기고 모셨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그 당연한 일을 했던 룻에게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일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별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이 말을 오래전에 마음에 담았는데 5월 특별히 어머니 주일이면은 생각하게 돼요. 수천 년 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이었다. 수만 년 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일 것이다. 뭘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효도의 법, 살아 계실 때 한다.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말인지 모릅니다. 살아 계실 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를 남기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남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내가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이 인생의 갈림길, 인생의 분수령을 만들죠. 오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노쇠에 많이 쓰러지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들의 수고를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들 수고하셨습니다. 돈을 엄청 벌지도 못하셨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높은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던 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 믿는 아들, 예수 믿는 딸 키워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을 말이죠. 저희들이 이제까지 좀 부족했다고 하면 오늘 룻기 읽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해 보려고 합니다. 잘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아들, 딸, 성도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쩌면 아버지도 여의고 어머니도 여여서 이 땅에 더 이상 효성을 표현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슬픈 얘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 또 다른 모습으로 내 아버지, 또 다른 모습으로 내 어머니가 얼마든지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에 의탁할 곳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들의 손을 붙들고 내 아버지에게 못했던 것, 그들을 보듬어 안으며 내 어머니에게 못했던 사랑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모습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날 우리의 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시대를 깨우쳐서 저들에게 바른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참된 효도를 보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를,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어머니가 아니셨으면 저희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으셔서 우리가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못해 주셨을지라도 때때로 저희들이 살아갔던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단해서 모나고 비뚤어진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받았던 그 하나만으로도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관계가 깨어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룻처럼 환경을 초월하고 다름을 초월하고 자신의 필요를 내려놓고 부모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누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 누리고 감당하는 우리 가족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연로한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쓰러지는 분 아무도 계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저들이 연분연 세월이 지나갈지라도 정신을 맑게 하셔서 저들이 구원받았음을,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픈 부분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저들이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허락하신 아버지의 어머니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 놀라운 복을 베푸셔서 이 사랑이 교회 우를 넘어 세상에도 미쳐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